제가 여러 해 전에 태국에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집집을 보면 집마다 부처를 입구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불심이 깊은 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교도 소년원에도 가고 초등학교에도 가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학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년원 등등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년도에도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좀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또 영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영상 중에 하나 좋은 학교 네트워크에서 7월의 선물, 그래서 2018년 은평 문화 콘서트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살릴 것인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청과 연결이 되고 또 교육청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교회와 구청과 교육청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 이렇게 이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학교 네트워크.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7시에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은평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피서를 토요일 날 그쪽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교회 안의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7월 달을 교회 교육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이런 사역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교회 교육이라는 걸 선생님과 교육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뒷받침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의 축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교육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이걸 심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또 우리의 자녀손들 마음속에도 뭘 심느냐 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른 세대가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면 그 후세대들도, 자녀손들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길 때에 거기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겨보세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선생님을 존경할 때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 쓰여졌습니다. 이 바울 서신 13권에 보면 이 13권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 함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함께 이것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그냥 한두 시간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한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서로를 존경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를 알잖아요. 부족한 것도 알고 모난 것도 알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때로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되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이 10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간절히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란다. 세 번째는 주일은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려라. 록펠러가 처음에 일을 해서 받은 봉급이 $5였다고 그래요. $5. 물론 이 $5는 지금의 $5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를 가지고는 한 달 살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5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드리는 11조는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회사에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도 수십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는 아무와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뭐지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고 관계를 깨뜨리고 썩어지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뭐죠?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심는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떠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쫓고 욕심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해지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감사가 많아져요.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 길을 가게 하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성령을 심어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시겠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손들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수련회 가야 됩니다. 집에서 붙잡고 학원에 보내는 것 며칠 빠져도요, 거기 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을 심어야 된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부부가 4남매를 두었는데 4남매를 차에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저 피서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 혹시 이 중남부 쪽을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지평선이에요. 끝없는 벌판입니다. 그 끝없는 벌판에 거기에 곡식을 심었어요. 주로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물론 쌀도 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부부가 처음 가는 길에요, 지도를 가지고 이제 피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아무리 가도 마켓이 없어. 이게 상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당도 없어요. 식당 하나를 발견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점심때가 지나니까 뒤에서 애들이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이렇게 피크닉 가면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가는데 애들은 줄 건 없고 배는 고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앞에서 뭘 수근수근 그러더니 차를 옥수수밭에 옆에 갖다가 딱 세우더니 큰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는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빠 장로님 맞아? 장로님이 지금 도둑하네, 도둑질하고 있네. 아니, 집사님 도둑이네, 엄마는 집사님 도둑이네,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자기에다가 하나 잔뜩 옥수수를 따가지고 차로 오더니 차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처음 가는데 아무리 가도 식당도 없고 마켓도 없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난리고, 그래서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저희들이 옥수수를 땄습니다. 여기 $500를 놓고,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거기 밭 입구 쪽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 진짜 장로님 맞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미국은 좀 많은 곳에 캠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옥수수를 구워서 함께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서 큰아들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되고, 둘째는 조지아주 주지사를 지낸 윌리엄 카터이고, 셋째는 목사가 된 요나단 카터, 넷째는 딸인데 수산나 카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의 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 그 9가지를 이야기하고 6장으로 넘어와서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에 성령 충만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심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걸 심어서 이 3가지를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